제6시가 되매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하더니 제9시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 지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를 번역하면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곁에 섰던 자중 어떤 이들이 듣고 이르되 보라 엘리야를 부른다 하고 한 사람이 달려가서 해면에 신 포도주를 적시어 갈대에 꿰어 마시게 하고 이르되 가만두라 엘리야가 와서 그를 내려주나 보자 하더라. 예수께서 큰 소리를 지르시고 숨지시니라.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니라. 예수를 향하여 섰던 백부장이 그렇게 숨지심을 보고 이르되 이 사람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하더라. 고난주간 마지막 금요일이 되었습니다. 지난 고난 한 주간의 날들을 잠깐 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날 주일 우리가 종려주일이라 불렀습니다. 벳바게에서 예루살렘까지 약 800m밖에 되지는 않습니다. 그 거리를 어린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시면서 세상을 향해 택한 백성들을 향해 큰 구원의 날이 왔노라고 구세주가 왔노라고 호산나 하는 백성들의 입을 통해 알리시는 날이었습니다. 둘째 날 월요일은 성전 청결의 날입니다. 만민이 기도하는 거룩한 아버지 집에서 가정한 일을 하는 모든 죄악들을 쫓아내시며 정결하게 하셨습니다. 이것은 내가 온 것은 구원받을 택한 백성들의 마음에 있는 모든 죄악들을 또한 정결케 하시기 위해서 왔음을 처음부터 알리셨습니다. 이제 거룩한 저는 모형과 그림자로 있는 건물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늘의 것과 땅의 것으로 하나가 된 자신이 곧 예수 그리스도가 성전의 실체임을 가르치시면서 동시에 앞으로 성령이 내주하시게 될 너희 마음이 거룩한 전이 될 것임을 가르치셨습니다. 셋째 날 화요일은 별놀의 날 또는 권위의 도전의 날로서 하늘의 이치와 세상의 이치가 다르다. 이 땅에 있는 것은 반드시 멸망당하고 심판의 날이 올 것인데 그 날이 언제 올지 모르니 징조를 보고 알면서 깨어 있으라 라고 권면하시는 날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땅에서는 자기 목숨을 죽이고 희생하는 것이 하늘에서는 영생을 얻는 비결임을 가르치십니다. 그리고 이 땅에 있는 모든 권위는 하늘로부터 왔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주어졌으며 그리스도를 위하여 존재한다는 것을 가르치시면서 그 권위를 자신을 위해 자신의 어떤 것을 위해 사용하려고 이익을 추구하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용할 것을 주문하십니다. 넷째 날 수요일은 장례 준비의 날입니다. 자신이 가진 모든 것으로 주님께 드리며 그 사랑을 표현한 향유옥합을 깨뜨려 예수님의 머리에 바르신 한 여인을 기리면서 주님을 믿는 거룩함이 모든 윤리적 행위의 근원이며 그리스도를 사랑함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비결임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다섯째 날 목요일은 제자들의 배반의 날로서 세상의 막강한 힘 앞에서 자신의 생명과 안위의 위협을 당할 때 연약한 제자들이 다 도망함을 보여주시면서 사람의 의지와 노력과 장담을 제발 의지하지 말고 그리고 너희 자신은 약하고 악하여 언제든지 넘어질 수 있는 그런 존재임을 깨닫고 그저 주님처럼 사명과 괴로움 사이에서 고통하는 자신을 있는 그대로 하나님께 나와 아뢰라고 기도하라고 가르치시는 날이었습니다. 미리 예언하시는 말씀을 통해 만물을 사용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통해 내 자신을 깨닫거든 베드로처럼 주저하지 말고 나아가 통곡하며 울며 회개하라고도 가르쳐 주십니다. 위대한 자는 죄를 짓지 않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죄를 지었을 때 회개하는 데 있음을 알려주시는 귀한 바로 사건이었습니다. 그리고 어제 여섯째 날
이제 여섯째 날 오늘 금요일이 되었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려 돌아가신 대속의 날이기도 합니다. 예수님을 붙잡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 당시에 지도자라 하는 그들이 새벽에 사내들인 공회로 모이는 것을 15장 초반에 보여주고 있습니다. 대제사장을 의장으로 제사장 계열 20명, 서기관 계열 20명, 장로 계열 30명에서 총 71명으로 사내들인 공회를 모여서 당시 종교와 행정과 사법의 모든 권한을 가진 최고의 권력기관 이 공회, 바로 이 예루살렘 사내들인 공회가 무엇이 급하여 이렇게 한 번도 모인 적이 없던 새벽에, 그것도 유월절 어린 양을 잡아먹고 무교병과 쓴나물을 먹기 위해 이 유월절을 준비하는 유월절 애비일에 율법을 지키고 그것을 중요하게 여겼던 이 명절의 날에 도대체 새벽에 이처럼 모이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바로 자신들의 권위와 그 권위에 도전하던 예수를 죽이기 위해서 모인 것이었습니다. 사람을 살리고 선을 행하기 위해서 이처럼 서로 연락하고 함께 힘써 모두 새벽에 급하게 모인 적은 있었을까요? 참으로 세상은 악함을 당시의 지도자라 하는 권력자들을 통해 하나님은 우리에게 여실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악인들은 밤새 악을 도모하며 그 악을 꾀한다고 말씀한 것과 같이 세상의 악은 이처럼 악을 행하는 데 열심을 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무 생각 없이 그저 발 쭉 뻗고 잠을 자고 있는 의인들이 어떻게 이 세상을 이길 수가 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진리는 이 세상에서 악에게 죽임을 당하는 것이 이치입니다. 그래서 저 세상에서 영원히 사는 것입니다. 악은 이 세상에서 이기지만 저 세상에서는 영원히 멸망을 당하는 것이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이치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0장 39절에 자기 목숨을 얻는 자는 잃을 것이요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얻으리라 라고 교훈하십니다. 그래서 다음과 같은 말씀도 덧붙이십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사는 것이 올바른 길일까요? 예수님이 다시 한번 그 말씀을 여실히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 같이 한번 봉독하시겠습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며 사는 것이 하나님의 자녀요 백성이라는 겁니다. 그리하면 몸을 위하여 목숨을 위하여 필요한 음식과 의복을 더하여 주시겠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 땅에 믿음의 사람들이 사는 이치라고 가르쳐 주십니다. 공회에 모인 이 지도자들은 의논하고 예수를 결박하여 끌고 가서 이제 빌라도에게 넘겨줍니다. 다른 복음서에서는 상세하게 나와 있지만 그냥 마가복음은 넘어가 버립니다. 악인들은 아무 죄도 없는 예수를 죽이는 것이 마음에 걸렸습니다. 이 지도자들이요. 또 자신들이 아무 잘못이 없다고 증거하기 위해서 자신들의 손으로 피를 묻히는 방법을 택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방인의 권력자를 통해 죽이려고 하는, 정말 악은 끝까지 강교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빌라도가 예수에게 묻습니다.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예수께서 이르십니다. 내 말이 옳도다. 다른 자잘한 설명 필요 없이 한마디, 내 말이 옳도다. 진리는 변명하거나 설득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저 진리는 한마디로 증거하며 선포할 뿐입니다. 권력과 죽음 앞에서도 전혀 흔들림이 없는 당당한 진리의 모습입니다. 대제사장들이 여러 가지 모양으로 고발합니다. 다른 복음서에 보면 유대인의 왕이라고 주장하며 이 예수가 돌아다니며 밀란을 일으켜 로마의 황제 가이사를 반역한 죄인이라고 고발합니다. 당시 정치적으로 가장 민감한 그런 말로서 거짓 증거함으로 이 이방인의 권력자 빌라도를 자극합니다. 빌라도가 이에 대해 묻지만 예수님은 아무 말도 그에게 변명하지 않습니다. 그런 예수님을 보고 이 빌라도는 저들이 얼마나 너를 많이 고발하는지 보라라고 오히려 말합니다. 세상의 길과 진리의 길이 서로 다르며 이 세상의 이치와 저 세상의 이치가 서로 다른, 서로 같이 갈 수 없는 길임을 너무나도 잘 아는 우리 주님이시기에 그저 아무 말 없이 바라보며 각자의 제길을 갈 뿐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을 향하여 원망할 필요도 없고 부러워할 필요도 없고 변명과 다른 무엇으로도 대답할 필요가 없다는 말입니다. 그저 말씀을 붙들고 진리를 선포하며 그대로 사는 것이 예수님이었고 바로 우리라는 말입니다. 자신의 생명을 구하려고 애쓰는 것이 세상의 이치인데, 그래서 권력자 앞에서 무엇라도 변명해야 하는데 아무 말도 하지 않는 예수님을 본 빌라도는 도무지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저 기이 여길 뿐입니다. 왜요? 이 빌라도도 진리를 모르는 그저 권력을 갖고 있지만 세상의 한 사람이었기 때문이지요. 예수님은 모든 것을 아셨지만 그대로 당하며 바라보고 계실 뿐입니다. 유대인 명절이면 죄인 하나를 석방해 주는 전례가 있는데 권력자들의 사주를 받은 백성들은 당시 밀란을 꾸미고 살인한 바라바를 살려달라고 외칩니다. 빌라도는 예수님이 죄가 없고 이는 유대인들의 종교적인 문제임을 알았기에 백성들에게 유대인의 왕 예수를 놓아주기를 원하느냐고 3번씩 나아가 묻습니다. 세상의 권력자도 적어도 죄와 의는 알고는 있다는 말입니다. 그러나 알아도 의를 행할 수 없는, 일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이 없기에 이는 그저 죄를 행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알면 무엇 하냐는 것이지요. 그 능력이 없으니요. 오직 의의 능력은 하나님께로부터 나오며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서만 가능합니다. 그러나 백성들은 소리 지르며 바라바를 놓아주라고,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그렇게 외칩니다. 그때나 지금이나 세상은 권력과 거짓과 다수와 큰 소리로 자신들의 힘을 과시하며 지배합니다. 이에 반하는 자들은 여지없이 죽이려 하지만 진리는 그때나 지금이나 그저 침묵하며 바라볼 뿐입니다. 왜 그럴까요? 진리는 이 세상에서 죽고 다시 살아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 정한 이치이기 때문입니다. 다시 사는 것도 저 세상도 모르는 이 세상은 침묵하며 죽는 진리를 보고 참 우둔하다, 어리석다, 바바라고 손가락질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렇게 진리를 죽이는 저들은 가이사처럼 외칩니다. 왔노라, 보았노라, 이겼노라. 자신들의 이겼음을 축배를 드는 말이지요. 빌라도는 죄 없는 한 사람
예수보다 거짓으로 뭉친 다수의 백성들이 더 중요했습니다. 그래서 결국 그들 무리에게 만족을 주고자 바라바를 놓아주고 죄 없는 예수는 십자가에 못 박히게 병정들에게 넘겨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은 옳고 그름을 논하는 진리는 관심이 없고 오히려 거북하며 부정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죄로 가득 찬 저들이기에 어둠이 빛이 오면 싫어하기 때문입니다. 오직 힘과 다수의 관심이 가 있음을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믿음을 가지고 사는 사람이라면, 바른 교회라면 결코 세상에서 좋은 소리를 들을 수 없고 세상에서 칭찬을 받을 수가 없다는 것도 기억하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세상에서 힘을 얻고 뭔가를 얻고자 한다면 여러분, 진리와는 상관없는 길로 갈 수밖에 없음도 알라는 말입니다. 그렇게 주님은 세상의 거짓과 악으로 말미암아 죽임에 넘겨지게 됩니다. 우리 예수님은 그래도 바로 죽지 않습니다. 참 놀랍습니다. 죽음의 길도 참으로 험난한 길을 걸어가시게 됩니다. 빨리 죽였으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세상은 그렇게 놓아주지도 않습니다. 먼저 로마의 군인들에게 넘겨져 자색 옷 세마포를 입히고 가시면류관을 씌우고, 이 로마 군인들은 격리하면서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하냐 그렇게 놀림을 합니다. 또 갈대로 그의 머리를 치면서 침을 뱉고 꿇어 절하면서 갖은 조롱과 모욕을 예수님께 줍니다. 죽음의 길이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이 땅에서 주님을 따라 내가 십자가를 지고 죽겠다고 할 때 그 길이 그렇게 쉽게 우리에게 주어지지는 않는다는 것도 알라는 말입니다. 먼저 갖은 모욕과 조롱을 당할 수밖에 없고 여러 사람들로부터 손가락질을 당할 수밖에 없으며, 심지어 우리에게 조롱하며 침을 뱉으며 우리에게 가시의 면류관을 씌우게도 당하는 그와 같은 험난한 과정임을 기억하라는 말입니다. 그리고는 로마 군인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고자 밖으로 끌고 나갑니다. 그러나 주님은 십자가를 지시면서도 또한 그냥 가지 않습니다. 시골에서 올라온 구레네 사람 시몬이 이 예수님의 일행을 만나 십자가를 지게 되므로 나중에 로마 교회의 지도자가 된 시몬의 아들 알렉산더와 루포가 이 우연히 가다가 십자가를 진 시몬에게로부터 나오게 하는, 곧 고난 중에서도 참으로 하나님께서는 신비한 역사를 이어 미래의 사람들을 세우고 계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정말 어리석어서 미래를 모르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지금의 고난 속에 하나님은 미래를 준비하고 엄청난 역사를 준비하고 계시다는 것도 어림잡아 짐작하며 우리는 오늘의 길을 믿음으로 가야 합니다. 그렇게 고난을 받아야 합니다. 골고다 언덕에 도착한 예수님은 로마 군인들이 십자가의 고통을 덜어줄 마취약과 같은 모략을 탄 포도주를 그에게 주지만 거절하십니다. 고난과 함께 고통도 달게 받아서 우리의 모든 죄로 인한 고난과 고통을 대속하시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고난과 고통은 아랑곳하지 않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은 로마 군인들은 예수님의 옷을 전리품으로 갖기 위해 서로 제비 뽑아 나눕니다. 만물의 창조주요 만물의 주인이신 예수님께서 이제는 가실 때 이 세상에 옷 하나 남기지 않고 적신으로 와서 적신으로 가십니다. 갈 때 이름 석자라도 남겨보라고 애쓰는 우리, 주님을 볼 때마다 가야 할 길이 참 멀어 보입니다. 우리는 얼마나 정말 주님과 더불어 생활하며 주님을 닮아 갈 수가 있을까요? 믿음으로 가는 길이
이처럼 멀고 험난한 것일까요? 주님을 볼 때마다 우리 자신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깨닫게 합니다. 예수님의 머리 위에 있는 죄패에는 유대인의 왕이라는 제목으로 조롱하며 남겨놓았지만, 이것이 혈통으로 난 유대인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영으로 난 유대인을 말하는, 그래서 영으로 거듭난 아브라함의 자손임을, 그래서 그 왕임을 말하는 그것을 저 세상의 사람들은 알았을까요? 그저 조롱의 말뿐이었지만 그 속에는 하나님의 뜻이 담겨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그렇게 모든 악들을 넘어서 그 악을 사용하시는 놀라운 분이심을 아무도 알지 못했습니다. 후에 바울이 이를 알고 다음과 같이 고백합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믿습니까? 우리가 초롱당하는 그 모든 것이, 저 세상이 우리를 향하여 말하는 모든 것이 하나님이 그 악도 사용하여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진정한 유대인의 왕이 예수님임을 저들은 알지 못하고 그렇게 말하고 그렇게 붙여 써 놓았습니다. 이처럼 세상 안에서 하나님께서는 영적인 일들을 이루고 계십니다. 그때나 지금이나요. 그런데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면서도 예수님은 영적인 유대인을 부르고 계셨습니다. 십자가 양편에 있는 죄인 중에 한 사람, 죄 없는 예수님께 우리는 마땅히 죽어 마땅하지만, 그러나 주님은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자신의 죄를 고백한 한 사람을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면서도 부르사 낙원에 이르게 하십니다. 정말 기이한 하나님의 역사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십자가를 지나간 사람들이 예수님을 보고 머리를 흔들며 조롱합니다. 사흘 만에 성전을 짓겠다고 말하는 자여, 너를 십자가에서 구원하라. 한마디로 너도 구원 못하면서 무슨 3일 만에 성전을 헐어서 짓겠다고? 자신들이 한 말이 무엇인지도 모르고 그저 눈에 보이는 대로 판단하며 세상의 사람들은 예수님을 조롱합니다.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도 득이의 미소를 지으면서 똑같은 말로 예수님을 조롱합니다. 그가 남은 구원하였으되 자기는 구원할 수 없도다 고 스스로 깨닫지 못하는 말로 예수님의 사명을 정확하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자신을 구원하러 오신 분이 아니라 남을 구원하러 오셨다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저 악한 자들의 입을 통하여 증거하고 계셨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놀라울 뿐입니다. 우리의 이성을 넘어 우리가 깨닫지 못하는 방식으로 하나님은 일하십니다. 세상에서 조롱하고 비난하고 깨닫지 못하는 말이 진리를 증거하고 있으니 참으로 우리는 그 하나님 앞에 머리를 숙일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은 오전 9시에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그리고 못 박힌 뒤 오후 3시에 운명하시기까지 약 6시간 동안 십자가에 매달려 계십니다. 6시 곧 오전, 유대인의 시간으로 6시 곧 오전 12시에 온 땅에 어둠에 임하며 운명하실 때까지 지속됩니다. 가장 밝아야 될 이 한낮에 바로 어둠이 찾아왔습니다. 만물의 주인이신 창조주요, 세상의 죄를 지고 가신 어린 양 구원주이심을 만물이 알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늘도 이를 알고 어둠으로 조문하며 경의를 표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9시 곧 오후 3시에 크게 소리 지르십니다. 아람어로 엘리 엘리 나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하고 소리치십니다. 어찌 하나님이 하나님을 버릴 수가 있단 말입니까? 말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면 십자가에 달리신 육체적 고통이 참으로 크셔서 그렇게 말씀하신 것일까요? 예수님의 고통이 제자들의 배반으로 마음의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그렇게 아파서 하나님께 외치신 것일까요? 예수님의 고통은 육체적으로 온 것도 아니요, 제자들의 배반으로 마음에 온 것이 아니라 육체와 영이 다 십자가에 못 박혀 그 고통이 있어서가 아니라 죄의 싹신 사망을 짊어지시기 위해 하나님과 단절된 사망을 스스로 짊어지시는 고통이라는 말입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스스로 하나님과 단절된 상태, 바로 영적인 고통을 느끼는 이 사망을 느끼고 계시다는 말입니다. 그가 이와 같이 육체적으로 마음으로 만약에 고통을 느끼셨다면 이 마음과 육체보다 더 큰 고통이 영적인 고통임이 아니라면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에 그리고 6시간 동안 계실 때에 그 말씀을 하셔야 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리고 제자들로부터 배반을 당할 때 그와 같이 아팠으면 말했어야 맞습니다. 그런데 운명하실 때 이와 같이 말씀하시는 것은 육체에서 나오는 고통보다, 마음에서 나오는 고통보다 하나님과 단절된, 하나님이 계시면서도 계시지 않는, 온통 하나님이 부재로 느껴지는 그와 같은 영적인 고통이 크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죄를 지을 때마다 우리는 하나님이 부재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외면하시며 나와 함께 하지 않는 듯한 그와 같은 경험을 하면서 괴로워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아마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처럼 우리에게 죄는 하나님과 단절된 사망을 주며 고통을 주는데 인류 전체의 죄를 짊어지시면서 무덤에 3일간 계시다가 이 사망을 온전히 느끼며 그리고 이기시면서 다시 부활하시는 분이 우리 주님이셨습니다. 그래서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는 그저 한낱 인간의 육체와 마음에서 나오는 고통이 아니라 정말로 세상에서 영원히 하나님과 단절된 정말 지옥과 같은 그 고통을 짊어지시면서 외치시는 소리였습니다. 그래서 우리로 더 이상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 고통받지 않게 하시기 위하여 죄로 말미암아 단절된 상태에서 더 이상 우리에게 그와 같은 아픔을 주지 않기 위해서 우리 주님은 그렇게 스스로 모든 사망을 짊어지사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며 하나님 앞에 외치셨습니다. 우리는 그것 때문에 이와 같은 고통을 더 이상 느끼지 아니하고 이 땅에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사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되지 않습니까? 이를 들은 사람들은 알지 못하고 엘리 엘리 하니까 엘리야를 부른다라고 생각하였습니다. 주님은 이렇게 큰 소리를 지르시고 숨지십니다. 이 큰 소리는 세상을 향한 소리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소리였습니다. 내가 이제 사망까지 짊어지며 다 이루었노라고, 이제 내 사명을 다 마쳤으니 아버지 하나님이여 내 자신을 받아달라고 외치는 소리였습니다. 우리가 죽을 때 이렇게 하나님께 큰 소리로 내 사명을 다 마쳤으니 아버지 하나님이여 나를 받아 주옵소서라고 외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죽을 때 이렇게 하나님 앞에 그렇게 부르는 소리가 있다면
우리는 지금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고민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세상의 죄에 대해서는 침묵하시지만 하나님을 향하여서는 크게 소리치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이 운명하시자 이 세상에는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바로 무덤이 열리고 죽은 자가 살아납니다. 지진이 일어납니다. 사망도 예수님을 이길 수가 없음을, 사망으로 돌아가신 예수님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그렇게 이 땅에 눈이 있고 생명이 붙은 자들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또한 예수님께서는 이와 같은 일로만 나타난 것이 아니었습니다. 바로 거룩한 성전에, 그것도 성소와 지성소를 가르는 붉은 휘장이 위에서 아래로부터 갈라지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무슨 뜻입니까? 더 이상 이 세상에는 중보자가 필요 없다. 더 이상 이 세상에는 십자가에 대속하신 주님을 통해서 이제 누구든지 어떤 사람이든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으니 세상에는 더 이상 중보자가 없다는 것을 선언하셨습니다. 제사장이라는 사람을 통해서도 아니요, 웅장한 성전인 건물을 통해서도 아니라, 동물의 피로서도가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이여 신이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만 이제 누구든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음을 휘장이 갈라지면서 온전하게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안 누가가 사도행전 4장 12절에 다음과 같이 외칩니다.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아멘이지요. 중보자는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직 주님으로만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음을 기억하고 주님만 믿으십시다. 이제 이 세상에서 누구도 믿거나 의지하지 말고, 심지어 자신도 믿거나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주님만을 믿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평생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 대속에 감사할 뿐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하루는 주님의 대속을 묵상하면서 종일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이 땅의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 구원하시기 위하여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엘리 엘리 나마 사박단이 외치며 하나님이여 나의 하나님이여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라는 고통을 당하시며 그렇게 하나님께 나아가는 우리 주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제는 우리가 더 이상 죄로 말미암은 사망에 고통받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오직 주님을 따라 한 분 중보자만을 믿으며 그렇게 감사하며 일생을 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